창세기 17장 1, 2절 찾으셨죠?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창세기 강해는 아닌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전체의 어떤 흐름,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시는가, 그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14장까지의 내용들 좀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노아의 아들 중에 노아의 아들 누가 있었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이 세 아들 중에서 셈의 후손이었던 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부요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문화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배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배의 원리도 살펴보았죠. 아브라함이 언제 예배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약속하실 때마다 그 약속 듣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그걸 바탕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먼저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긍정적으로 감사의 반응이 있는 것이,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일주일간 우리가 정리하면서 토요일 밤에는 항상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감사 제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저는 이제 매일의 감사 기도 일기 같은 걸 씁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제목들을 좀 쓰는데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감사보단 짜증, 원망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감사할 것들을 생각지 않으면 안 좋은 것만 보입니다. 내 모습 가운데도 그렇고 상대방 모습 가운데도 그렇고 저 상대방의 존재와 그의 행한 감사함이 있을 텐데 감사함이 없고 늘 그냥 짜증만 나는 거예요. 늘 불평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생활이 습관화되고 토요일 저녁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한 주간 내게 베푸르신 은혜와 감사,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정리해 보면서 그렇게 불을 지펴 놔야 됩니다. 불을 지펴 놓은 상태로 예배에 참석해야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내가 예배했다, 내가 오늘 저번 주에는 못 갔지만 오늘은 예배했다, 예배한 것으로 그렇게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거 보다는 그거 옳지 않습니다.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과연 받으셨는가? 내가 기도를 해도 내가 한 기도가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했네 이게 아니라 내가 한 기도 정말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런데 과연 내 예배가 하나님 받으셨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의지가 강해야지 신앙생활도 잘하지. 수요 예배 때 율법과 복음에 관해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의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지를 발휘해야지. 기도만 가지고는 안 돼. 네가 의지를 발휘해야 돼. 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려 하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자, 내가 오늘 30분 기도했으니까 내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내 의지가 바뀌어질 수 있도록 10분이든 30분이든 1시간이든 며칠이든 몇 년이든 이 기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삶에서 연단받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너 얼마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행동해야 돼. 이 틀린 말이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시는 시련과 연단 과정 속에서 낮고 낮아지는 과정에 내가 낮아졌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가 바로 기도이고, 그 기도는 누구에게는 좀 짧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누구에게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하나씩 풀리게 되죠. 내가 먼저 변화됨으로써.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반응을 하면서 감사드렸다, 제사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감사를 길러내시는, 우물에서 감사를 길러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늘 묵상하면서 주일 예배 올 때는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내 시간과 재정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날 하루 전체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52주 예배를 개근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제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가장 돌아봤던 것이, 하나님이 왜 예배를 받으실까? 정부에서 왜 예배를 드리지 마라? 그 큰 교회에도 20명 예배 드려라, 이렇게 인원 제한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왜 하셨겠는가? 거긴 많은 사람들은 동조하기도 했고 또 어느 그룹들은 정부와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그 상황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을 텐데 왜 내가 52주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내가 몇 번이나 드렸는가? 이걸 많이 돌아봤습니다. 교역자로서, 목회자로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성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또 관리하는 차원에서 형식적으로 또 위선적으로 예배가 변질되지 않았는가를 많이 되돌아봤고, 예배 회복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정부랑 싸울 것이 아니라, 물론 정당한 방법으로서는 표현을 해야겠죠. 정부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예배할 수 있게 해서, 너 예배를 통해서 네 예배가 생명줄이라면서, 네 예배가 정말 생명이라면서 왜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삶 가운데 내가 너에게 부어주는 은혜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니? 라고 하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를 굉장히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오늘 15장부터는 어떻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아브라함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이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14장의 내용들이 좀 기억나십니까? 14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죠? 14장에는 국제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엘람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온 강력한 왕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소돔을 공격하게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던 그 동맹국들을 완전히 파하고 롯이 그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주 북쪽 지방까지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 군대로부터 롯을 구출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고 불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내 누이다, 그렇게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로 왕을 치는 것을 본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구나. 내가 비록 실수하고 잘못했고 거짓말했지만,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이걸 경험을 했고 담대하게 그 마음을 가지고 롯을 구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엘람의 동맹군들이 와서 나를 다시는 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강대국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롯과 그의 재물을 다 뺏어 갔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걸 다시 되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나를 치면 어떡하지? 후사가 나는 그렇게 해서 내 자식 놓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15장 우리 1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15장 1절. 15장 1절.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의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는 사람이다. 너 지금 강대국들의 어떤 공격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쉴드가 방패가 되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상을 베풀어 줄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의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또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죠. 두려운 마음이 뭡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죽음에 두려워하는 것도 자식이 없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특별히 고대 사회에는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죠. 남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고대 시대에는 여자를 재산으로 팔고 딸을 재산으로 파는지 아십니까?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남자 중심의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자 한 명, 아내 한 명쯤은 희생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아들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의 가문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자기 아버지 하란이 죽었을 때 롯을 자기가 어느 정도 돌봐주면서 롯을 분가시켜 줬던 거죠. 롯이 크기까지.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또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이 태어나야 이 아들을 장성하게 키워 자기의 모든 재산과 유산을 물려주고 그 아들이 자기 아브라함의 그 기업을 이어받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이어갈 텐데 도무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사라는 지금 어떻습니까? 뱃속에 아이를 낳아본 적이 한 번도 없이 할머니가 되어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너는 큰 민족 될 것이라 했는데 큰 민족은커녕 지금 내 몸에서 태어날 자식도 지금 어떻게 태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전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불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만들 생각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4절에 말씀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엘리에셀 그 종을 갖다가 양자 삼을 생각하고 있지. 그거 아니야.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네 몸에서 자식을 줄 거야. 상속자를 줄 거야. 그리고 5절에 하늘의 뭇별을 쳐다봐라. 하늘의 뭇별 세어봐라. 셀 수 있냐? 그에게 이르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네가 지금 하늘에 쳐다보고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을 이렇게 많이 내가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아브라함의 반응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의를 여기셨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뭔가를 믿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하늘의 별을 쳐다봐라. 이거 내가 너의 후손을 이렇게 해주겠다 했을 때 믿은 것이죠. 깜깜합니다.
도무지 여러분들도 상황 속에서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직장의 경제 문제, 집안의 문제, 인간관계 갈등 문제, 이 문제는 도저히 내가 생각해봐도 풀리지 않을 것 같아.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죠. 인간적인 생각에 여기서 끝이야. 여기서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 무슨 지금 앞이 깜깜하고 저도 할아버지가 되고 아내도 할머니가 되어가고 태가 다 끊겼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반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살 길이 보여요. 오늘 경제적으로도 문제적 해결할 길이 보이면서 내가 이미 계획을 다 잡고 있어요. 내가 이런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할 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정말 보이지 않는 캄캄함 속에서 내 계획과 생각은 도무지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하는 두 손 두 발 다 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그게 온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이 믿음을 받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항상 그래요. 목회자들에게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생각을 다 갖고 상담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이렇게 할 것 다 결정하고 딱 와서 목사님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내 생각을 지지해 주십시오. 내가 이러이러한 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 결정 내린 거거든요. 그리고 그 결정을 지지해 주고 내 마음에 조금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할 때도 제가 이 사람이랑 뭐 이렇게 해서 결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지? 자기는 이미 결혼할 거 다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라고 할 때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분 나빠지지 않습니까? 내 생각을 지지해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다 계획하고 그걸 갖다 하나님 내가 이 계획이 있는데 여기 도장만 찍어 주십시오. 내가 이 계획을 할 때 내가 이 사업을 하고 내가 이 학교를 가고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볼 때는 하나님 나를 그냥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옆에서 내가 좀 실패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요, 교리적 용어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칭의. 여러분 칭의 들어보셨습니까? 의롭다, 칭해준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아브라함이 15장에 하나님 앞에 칭의, 너는 의로운 나의 백성이야,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확증해주는 사건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의 본성은요, 이게 잘 안 됩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할 때 어떻습니까? 이미 경력자를 뽑죠. 실력자를 뽑습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뽑아가지고 훈련시키고 뭐 해가지고 사람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경력이 있는 사람 와서 써먹죠. 실력 있는 사람 와서 네가 여기서 실력을 한번 사용해서 우리 회사를 더 배가시켜봐라. 다 이런 식입니다. 사회에서 보상제도, 이만큼 했으면 상을 주고 못하면은 상을 받지 못하는, 우리 본성에는 뭐가 맞죠?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받는 거, 이 본성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시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성향.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칭의는 뭐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한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착한 일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아들여질 만큼 선행을 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좀 까보고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뭔가 받아들여질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왜 의롭다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실 때 해주실 때에 우리가 내가 행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해주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약속만 믿습니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관계가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두 가지 성향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르시겠습니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율법주의는요, 뭔가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있죠. 반율법주의적인 이단이 있고 율법주의적인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네 열심히 일해야 지금 뭐 열심히 차 팔죠. 커피하고 대접합니다. 저기서 네 열심히 해가지고 네가 전도해야지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든 거짓말하든 뭘 하든 사람 데려와. 신천지로 데려와. 그래야 네가 14만 4천이 들어갈 수 있어. 이미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죠. 그들의 동기는 뭡니까? 정말 그 사람이 불쌍해서 하는 겁니까? 내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력하게 거부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교회, 네가 신천지 와야 내가 14만 4천 들어가는데 네가 이렇게 협조 안 해주면 나 화나지, 짜증나지. 이 사람이 절대로 신천지 안 따라고 하면 화를 내요. 에라이 너 지옥 가라. 이거 올바른 전도 아니거든요. 전도를 해도 자기 중심적인 마인드로 전도하는 겁니다. 네가 따라와줘야 내가 14만 4천 들어간다니까. 자기 중심이죠. 또 반율법주의적인 이단 뭡니까? 구원파 같은 이단이에요. 너 한 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의롭다 받았으면, 구원 받았으면 회개할 필요 없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그때부터 진솔한 회개는 계속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또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하고. 우리 모습 보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방해하는 두 요소가 반율법주의. 네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조금 죄 져도 괜찮다. 이거 틀렸고요. 또 너 하나님의 자녀 그걸로 부족해. 네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로 안 돼. 그래야지 너 천국 가라고 하는 율법주의. 이게 신앙생활의 독입니다. 독. 교회 안에도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고 반대로는 죄 좀 지어도 괜찮고 이런 것들 세상은 그렇게 신앙을 방해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둘 다 아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하나 딱 믿고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폭적으로 인격적으로 신뢰를 했습니다. 이 신뢰는 뭐냐면요. 이 믿음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약속 주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와가지고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거거든요. 타락한 그 인생들을 지옥 데려가는 뱀의 역사, 사탄의 역사를 깨부실 인물이 올 텐데 그게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서 여자의 몸에서 올 텐데 그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는 그 계시가 있었습니다. 원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아브라함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 너희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장차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이루어질 거다.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형성될 것이고 나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는 몰랐지만 장차 훗날에 오게 될 메시아를 바라봤던 믿음이 여기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먼 훗날에 자신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 그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희미하게 남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죠.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도 참되게 하나님을 믿을 때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의와 선함과 나의 성격 좋음, 내 안에 뭔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고지곧대로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야, 하나님이 내가 이때까지 지은 죄가 많아서 나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나는 내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죠. 또 심하게는 좀 거칠게 얘기하는 사람은 내가 지은 건 내가 죄값을 치르고 지옥 간다는데 뭐 내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사람 내가 뭐 필요하냐고, 난 지옥 갈 테니까 예수 얘기하지 마.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교만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정직하게 보시라니까요. 우리 마음에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드릴 게 없어요. 있어가지고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기 좀 더 힘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선하고 양심 있고 착하게 살았지만, 착하게 산 마음도 있지만 내가 나쁘게 행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깊이 찌르거든요. 양심의 가책이 찌르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용서받을 수 있겠어?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마음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시고 너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예수 안에서만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죠. 이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 주시면 네 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게 그게 살 길이고요. 죄 지었습니까? 아주 심한 죄 지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나는 죄 지었으니까 괜히 막 우울해하고 절망해하면서 나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나 싫어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죄는 싫어하시지만 우리의 존재는 사랑하십니다.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죄와 우리의 존재를 좀 구분해서 보십니다. 너 원래 그렇게 태어난 존재야.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 너도 같이 죄를 지은 거야. 그리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제발 착한 행동, 선한 행동,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행위로서 자기를 덮어두려고 좀 하지 마. 네가 네 속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나 앞에 나오란 말이야. 내 앞에 나와서 내가 너에게 사지의 은총을 부어줄 테니까 네가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네 그런 존재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성을 내 앞에 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나에게로 오면 내가 받아줄게. 용서해 줄게. 더 이상 무화과 나무 잎으로 덮어두지 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자격이 없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죄를 짓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짜증내고요, 아내에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과 의지, 아니 제발 좀 구분하지 마세요. 의지는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이 깊이 박히고 내 죄가 얼마나 깊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찮은 벌레 같은 존재인가를 깊이 알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선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거룩한 의지가 안 나오겠습니까? 아직 내가 덜 깨진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아직도 죄가 나온다는 것은요 내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런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니까요. 살아있는 존재에게 볼펜으로 제 살을 딱 찌릅니다. 찌를 때마다 아픕니다. 그러나 제가 죽었어요. 죽은 시체에게 아무리 이렇게 칼로 찌르고 볼펜으로 찌르면 시체가 반응합니까? 시체는 반응 안 합니다. 시체는 상처 안 받습니다. 상처 왜 받습니까?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대방의 한 말이 왜 거슬립니까? 나는 그런 대접받을 인간 아닌데 네가 감히 내한테 이런 말 하냐? 나는 너한테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니야. 나는 이 정도 내가 살아있으니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상처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무엇이는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내 마음에 얼마나 그런 자아가 살아있는가, 내 옛자아가 펄펄 살아있어서 그걸 되갚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내 마음의 원한과 복수심과 풀지 않는 마음, 그로 인하여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런 너의 죄성을 좀 보길 바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요, 아브라함은 굳게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마음에는 약간의 불안이 있기는 있었어요. 자, 7절 8절에 보시면 그의 약간의 인간적인 모습이죠. 한계죠. 자, 7절 8절 보시면, 8절 보시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이 땅 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자식도 태어나지 않고 이 땅을 받을 거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으니 하나님께서 9절부터 이제 재물을 가져오라 합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가져다가 10절에 보니까 그걸 중간을 쪼개고 이 짐승을 그대로 반쪽으로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이렇게 놔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이 그림으로 그려지죠. 재물들을 다 반으로 쪼갠 다음에 이렇게 마주 보게끔 둔 겁니다. 그 재물 가운데는 피가 많이 흘렀을 것이죠. 그리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12절부터 놀라운 말씀들을 하는데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12절에 자, 12, 13절, 14절 같이, 자,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보죠. 이게 무슨 내용이죠? 우리 성경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내용이죠? 따라하시겠습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창세기 지금 아브라함에게요, 출애굽 얘기를 미리 하는 거예요. 너가 그 땅을 받게 될 것인데 언제 받게 될 것이냐? 400년이 걸릴 거야. 너 지금은 이 땅을 받지 못해. 그런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애굽에서 고통당하다가 내가 그들을 징벌해서 그 땅에서 그 백성들이 이끌어서 이 땅으로 올려보낼 거야. 좀 오래 걸리지. 주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식을 지금 하는 건데요, 행하시는 건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 하나님이 17절에 보시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주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시죠? 그런데 이게요, 당시 사람에게는 굉장히 익숙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요, 갑과 을이 이렇게 언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체결하면서 재물을 중간에 쪼개고 서로 같이 지나가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피를 밟으면서. 그게 뭔지 아십니까? 피의 맹세는 뭐죠? 피를 걸고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맹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계약을 맺은 쌍방이 이렇게 정확히 이등분해서 고기를 이렇게 2열로 나눈 다음에 중간으로 걸어갔는데,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만약 두 쌍방 중에 한쪽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 짐승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거야. 이 의미가 담긴 언약식이었어요. 고대 사람들이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고 해요. 서로 쌍방 간에, 나라와 나라 간에도 이렇게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측은 어떻게 죽습니까? 찢겨져서 죽습니다. 찢겨져서 너 반드시 죽게 될 거야. 근데 독특한 것은요, 이 언약식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중에 아브라함, 하나님 둘 다 지나갔습니까? 누구 혼자만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장면이죠.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깊은 흑암 가운데 지금 잠이 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지금 하나님만 지나가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이 자기 목숨 걸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목숨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이 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몸이 쪼개져서 피를 흘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이 자기 목숨 걸고 맹세하신 거예요. 내가 반드시 지켜주겠다. 아브라함은 왜 지나가지 않았죠? 아브라함은 애초부터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요. 계약은 쌍방이 체결했지만 계약을 지킬 능력과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고 지키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에 자기의 뜻을 이루셨어요. 창세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뭡니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를 보니 하나님이 지금 이 약속하신 대로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는데 그 백성들을 벌하고 데리고 나오는 내용이 출애굽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지금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 내용을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루시는가. 4대 만에 400년 만에 맞습니다. 400년 만에 아브라함 후손들이 200만의 큰 민족이 되어서 회복시킨 거예요. 그걸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이루신 이걸 딱 믿으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온전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육신적인 성향의 부족함을 또 보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이렇게 한 10년 정도 흐르게 돼요. 10년 오래 기다렸죠. 여러분 10년 기다리는 게 쉽지 않은데요. 아브라함이 16장에 넘어가면서 10년 정도 기다렸습니다. 10년 정도 기다렸는데 여전히 이렇게 아들이 생기지 않았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책을 쓰게 됩니다. 사레가 아내가 먼저 뭘 얘기하냐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당신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으니 나도 지금 자식을 못 낳고 있으니 내가 나의 여종 이 하갈이라는 애굽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양자를 낳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아내가 먼저 제안을 했고 아브라함도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첩제도죠. 첩제도. 우리 조선시대도 첩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고대 시대 때는 이게 아주 일반적이었죠. 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다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남자가 중요한데 내 아내를 통해서 남자 못 낳으면 첩을 통해서 낳는 거죠. 그게 이 시대의 문화였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괜찮게 생각했고 사레도 괜찮게 생각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겠다라고 동의하면서 그렇게 낳았던 아들이 여러분 누구였죠?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 과정에서 참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잠시 넘어가고 이제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아이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일까요?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주기 원했지만 10년이 걸린 이 시간을 통과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못한 채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책을 사용한 것이죠. 자, 결국 이것은요 불순종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됩니까?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한다고 교회는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타락하는 것,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아질 때 교회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세상 다 그렇게 하는데 교회도 그렇게 해도 되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은요 세상 사람들 당연하게 죄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첩을 두고 자식을 낳을 수 있고 그렇게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지 않았던 거 그거 불순종이었다.
세상 사람이면 문제 안 됐지만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 그거 불순종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3년간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관계가 끊어져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루만 말 안 해도 답답지 않습니까? 이틀, 사흘, 1년, 2년, 10년, 12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니까요. 그래서 16장에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우리 17장 한번 넘어가실까요? 17장까지 무려 13년간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어떤 대화가 오고 간 내용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17장 오늘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게 뭐죠? 99세 때 나타났다니까요. 자,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첩을 통해서. 99세 때 나타났다면 13년간 공백 기간이 있는 거 맞죠? 13년간 하나님이 그 얼굴을 감추신 거예요. 시련과 연단의 기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듯한 그런 기간을 13년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계략을 쓰고 살면 하나님의 때때로 그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그 죄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주의 얼굴을 가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을 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고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결과를 보면 해피엔딩으로 끝난 걸 알고 있지만 그 과정은 치열했다고요. 그 영혼이 13년간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이 땅에 따라왔는데 그 실수한 것, 믿음도 잘하고 예배자가 되어가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잘못된 실수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13년간 관계를 끊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13년간 살아갔던 그 기간에 어떤 내용들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얼마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불안하고 또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타나죠. 꿈에서도 나타나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도 나타나지 않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런 기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면 그런 거짓된 방법들,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가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춰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게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나님이 주의 얼굴을 가리시질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고통과 어려움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늘 어렵습니다. 늘 괴롭습니다.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 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에서 나옵니다. 주의 얼굴 빛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13년간 주의 얼굴 빛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려움과 흑암 가운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13년간의 시간이 딱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첫 말씀이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하갈을 통해 아이를 가진 것은 나의 전능한 능력을 믿지 못한 것이다. 그거 불신이다. 너는 나의 능력을 믿고 온전히 행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 너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버려라. 오직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룰 것을 너는 믿고 나를 따라와라. 주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말씀하시죠.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려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 15장에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던 그 언약을 또 말씀하시면서 내 능력으로 행할 거야. 아브라함아, 애초부터 너는 그런 능력이 없어. 너도 지금 늙어가고 있고 사라의 태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니?
애초부터 너에게는 능력이 없고 내 능력으로 이룰 거야. 그러니 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리저리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얘기하는 그 방법조차도 버려. 내가 전능하다는 능력을 네가 믿고 따라와.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해서 징표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자, 아브라함의 뜻은요, 존귀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한 가문의 아버지란 뜻이고요. 자, 아브라함은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여러분, 이름은요, 본질을 뜻해요. 본질. 그 사람의 인생의 본질.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행하실 일을 이름 가운데 두시는 것입니다.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 이름에 걸맞는 사람으로 내가 바꿔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징표였습니다.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십니다. 사레 15절에 사레의 이름을 뭐라고 바꿨죠? 15절에 사라. 자, 사레는 나의 공주란 뜻입니다. 나의 공주. 사라는요, 여주인이란 뜻입니다. 여주인. 많은 사람을 거느린 여주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한 가문의 존귀한 아비, 한 가문의 나의 공주, 한 남편의 나의 공주라는 어떤 이런 칭호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여주인, 많은 사람을 거느린 여주인이 될 것이다. 첫 번째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하시겠습니다. 할례. 할례 들어보셨습니까? 할례는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남자가 생후 8일째가 되면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겁니다. 이거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 그런데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후손 사이에 세운 영원한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이름을 바꿔줌과 동시에 이렇게 몸에 흔적을 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생식기에, 아주 중요한 생식기에 인을 쳐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처음 약속했던 이 땅을 줄 것이고 이 땅에 네 자손을 번성시켜서 내가 그 땅을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징표가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그 지금으로 따지면 포경수술인데, 이 징표가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있었던 유일한 하나님의 어떤, 유일한은 아닙니다, 이 백성이었던 그런 언약의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정해줍니다. 19절에 무슨 아이가 태어난다고 합니까? 이삭이죠.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웃음이죠. 웃음. 너의 절망적인 상황을 웃음으로 바꿔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과 그 언약을 세우고 그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그날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집에 온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용을 좀 알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너희 인간들은 모든 것을 망가뜨렸지만 나의 전능한 능력으로 어떻게 회복하는지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18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십니다. 자, 세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입니다. 이제 곧 아이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확실히 하려고 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99세입니다. 99세. 사레는 90세. 이게 이제 사레는 생리가 끊어진 상황이었고요. 사라는요,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속으로 비웃습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8장 1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장 14절. 자,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죠? 이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게 1년 전에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하나님께서 다음 행동을 뭘 하시냐, 이제 16절에 보면 소돔을 향해서 갑니다. 소돔을 향해 갑니다. 여러분, 소도마이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소도마이트. 이게 굉장히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뭐 성적으로 문란한 이런 뜻입니다. 소도마이트. 여기에서 나온 단어죠. 소돔은요, 굉장히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동성연애가 판을 치는 탐욕의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성연애, 여러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동성연애가 판을 치고 있고요. 법으로 제정해서 동성연애 괜찮다. 아니, 지금 선진국들 중심으로 동성연애를 합법화하기 위한 시도들이 많습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지금 2007년부터 계속 발의가 되는데 지금까지 막았거든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동성애는 타고난 동성애자는 타고났고 남자가 남자 좋아할 수 있고 여자가 여자 좋아할 수 있는 자기의 자유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법으로 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동성애 죄다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고발당하고 이 말씀이 유튜브가 누군가의 동성애자의 귀에 들려서 자기 혐오 발언했다 하면서 쫓겨가는 거예요. 우리는 고발당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고. 지금 이 시대처럼 이 시대가 동성연애가 판을 쳤습니다. 동성연애가 왜 심각하냐면요, 단순히 뭐 에이즈 발병 원인의 1위이기도 합니다만은 단순히 동성연애가 그냥 난잡한 성적인 범죄다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심판이 거의 이르렀다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소돔은요, 폭력도 많았고요, 정의와 어떤 것들이 전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곧 심판하게끔 내버려 두니 너희들 너희 마음대로 살아봐 하니 사람들이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데 그냥 약간 죄악을 저지르고 남의 땅을 어느 정도 빼앗아서 내 땅을 빼앗고, 이걸 넘어서서요 남의 땅 빼앗아서 내 것 빼앗고, 이것도 죄인데요. 동성의 이 연애의 죄악은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내가 남자면 남자와 범할 수 있고, 이게 지금 우리 시대고 지금 소돔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려고 하는, 심판이 아주 그냥 급속도로 기울어서 하나님이 지금 그 죄에 대해서 그 땅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때가 온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처럼요, 노아와 가족들 8명 제외하고 다 쓸어버린 것처럼 지금 이 시대가 이랬고, 그리고 우리 시대도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지금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18절 19절 18절 19절. 자, 오늘 설교가 조금 좀 긴데요,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자, 18, 19절. 자,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나라의 특징이 나옵니다. 자, 뭐죠? 여호와의 도를 지켜 뭐와 뭐를 행하게 하려고?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의와 공도. 자, 다른 말로 정의와 공의. 정의와 공.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세우려고 하는 그 나라의 특징이 정의와 공의, 의와 공도가 충만한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를 손해보며 희생하며 서로 사랑하는 그 나라를 주님이 만드시길 원하신다. 그게 이 나라의 특징입니다.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을 때, 야,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라. 정의와 공의가 없어서 망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돔에는요, 뭐가 없었다는 거죠? 정의, 공의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롯은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굉장히 풍요로웠어요.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먹고 살 길도 잘 해결할 수 있었고 어느 정도 농작물도 거둘 수 있었고, 그런데 죄가 어땠습니까? 죄가 완전히 하늘 끝까지 치닫는 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은요, 물질적인 풍요와 딱 맞으면 탐욕으로 완전히 곱하기가 배가 됩니다. 제곱이 됩니다.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벨론을 음녀라고 얘기하고 땅에 사치하던 그 인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치하고 물건을 대사고 팔고. 여러분,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우리 지금 시대는요, 이념 전쟁이거든요. 좌익, 좌파 쪽은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국가가 컨트롤하고, 또 우파 쪽은 뭘 얘기하고 있죠? 자본주의를 가고 있어요. 사회주의 안 되고 자본주의를 가야 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좌와 우 사이에서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잘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참 이게 할 말이 많은데요. 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시대가 얼마만큼 천박한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옷들을 버립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 쓰레기로 낭비합니까? 사치와 낭비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요. 우리는 정말 차고 넘쳐요. 그게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사치. 우리가 사는 삶이 지금 사치라니까요. 저는 서민 중에 서민인 저도 때로는 생각합니다. 내가 사치스럽구나. 여러분, 때가 되면 물건을 바꿔야 되고요, 전기 제품을 바꿔야 되고, 옷을 바꿔야 되고, 쓸만한데 왜 버리죠? 그게 지금 사탄이 이 자본주의의 어떤 탐욕 속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사회주의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주의는요, 천박한 자본주의의 폐해를 깨보고자 나온 대안으로 나온 인간적인 생각으로 짜낸 그런 계략이에요. 그것도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천박한 자본주의는 또 나쁜 거죠.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또 기회 있으면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가 정의와 공의는 전혀 없고요, 천박한 자본주의 사회처럼 자기 먹고 살 것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땅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래도 있을지라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내가 50명만 찾으면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이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45명은요? 45명만 찾아도 내가 살려줄게. 하나님, 40명은요? 40명만 있어도 찾아줄게. 이 숫자가 점점 내려가요. 40명, 30, 20명, 10명까지. 하나님 10명만 찾아내신다 할지라도 멸하시겠습니다. 아니, 내가 그 땅 가운데 10명만 있어도 내가 구원해 줄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에는요, 롯과 그의 두 딸, 그 롯 가족 외에는 아무도 지금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천사가, 지금 사람의 모습으로 한 천사가 그렇게 그 땅에 갔을 때에 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해 드린 것입니다. 소돔에 이르렀을 때 19장 이야기입니다. 롯이 그들을 대접하죠. 롯은 믿음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때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19장 4절 한번 보십시오. 19장 4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어린이도 찾아왔고 어른도 찾아왔고 늙은이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어린이까지요, 나이 적은 아이들까지 원근, 가까운 데 먼 데서 다 모여서 그 집을 애워사고 동성연애를 하겠다. 지금 찾아온 그 남자를 당장 끄집어내라. 당장 끄집어내라. 여러분, 이거는요, 그 사회 문화에서는 최악인 거예요. 최악. 왜냐하면 유목민 문화에서는 사람 접대하고 손님 접대하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거든요. 일반 도덕이었다고요. 기본 에티켓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롯은 롯 두 딸까지도, 내 두 딸이 있으니까 이 두 딸과 어떻게 해보고 이 사람들 손님들은 제발 좀 내두십시오. 그게 그렇게 관행이었으니까요. 손님을 잘 대접해야만 했던 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롯을 미치고, 네가 이 땅 가운데 이방인 돼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냐?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고 하냐?
너 저리 가라 하면서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다 막아버렸죠. 그들의 악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고 강팍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천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말하면서 롯과 두 딸을 이끌어냈습니다.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서 죽었습니다. 천사의 말, 지금 있으면 여기 망하니까 나와야 돼. 두 사위 어떻게 해요? 에이, 그런 게 어디서,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나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뭐가 망한다는 거야, 이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 이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요, 쫓아 나오다가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봤는데 그 동네를 돌아봤어요.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 거죠. 그래서 롯과 두 딸만 이렇게 건진 받았고, 롯과 두 딸이 이렇게 또 그 가문이 몰락하잖아요. 그 가문이 몰락하면 안 되니까 이 딸들이 계략을 써서 아버지를 술을 먹입니다. 그래서 첫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둘째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자식들을 한 명씩 낳거든요. 모압을 낳고 이렇게 배남미를 낳는데, 그게 나중에 이스라엘 족속의 대적이 되는 모압과 암몬 족속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19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좀 길었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요,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징표를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전능하신 능력을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와 공도가 넘치고 정의와 공의가 넘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이 넘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보려고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그 실수 덮어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 가운데 다윗 왕이 나오고, 다윗 왕가에서 예수님이 나오고, 예수 믿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그 의와 공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한 사람이 된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이 교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때 계획하셨던 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완전해지기까지 지금 역사는 정말로 흐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다 소돔처럼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가득 차면 언젠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심판받기 원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나라, 하나님을 온 힘 다해 사랑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죄는 극히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나라 하나님이 세우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은혜로 그 언약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교회에 내가 속해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다면 이미 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고요, 또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이끄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같은 세상의 죄악과 풍요로움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과 구별되라. 세상이 말하는 풍요로움과 쾌락과 즐거움에 마음 빼앗기지 마라. 너 먹고 살 것 때문에 네 마음이 빼앗기지 마라. 네 인생 주인 네 거 아니다. 내가 너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너 인생을 복되게 할 것이다. 어서 나와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어서 나와라.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의 언약 안에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며 정의롭고 공의롭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네가 살아가거라.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내밀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초청장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진지하게 고민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는
겸손한 영혼 누구라도 다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재림 때에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 다소 길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징표도 주시고 이름도 바꿔주시고 또 할례라는 예식도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그 확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 의와 공도,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이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을 놓치는 사람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